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겔 5장의 말씀은 무겁고 또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율법과 언약이 살아 숨쉬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열방 가운데 세워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죄를 범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상을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던 인내를 거두시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계획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칼을 삭도로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그 털을 저울에 달아 나누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머리털과 수염은 남성의 존엄성과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깎는다는 것은 완전한 수치와 불명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아 나누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확하고 공의로운 분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깎은 털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각각 전염병과 기근, 침략과 학살, 포로로의 흩어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전면적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털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하십니다. 이는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품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남은 자들에게까지 경고가 이어집니다. 옷자락에서 일부를 꺼내 불에 던지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심판이 다시 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이유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성은 내가 열방 가운데 두고 율례와 법도를 베푼 곳이다. 예루살렘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모범 공동체, 영적 중심지로 부름받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내 규례를 거역하고 법도를 어겼다.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또 도리어 이방보다 더 부패하고 더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들은 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율례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일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하루 듣고 까먹고 또 기도하고 까먹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8, 90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예루살렘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공공의 죄에 대한 공공의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 분노가 다한즉 내가 그들에 대한 분을 풀고 그들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과 열심을 드러나기 위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다시금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무너져 계십니까? 또 혹시나 심판의 과정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중에서도 회개한 자들을 건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해결받는다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5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